유대인 랍비들의 글을 모은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헛간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램프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지자 여우가 와서 개를 죽이고 이어서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여버렸습니다. 낙심한 랍비는 동이 트자 램프 하나만 들고 터벅터벅 인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쥐 죽은 듯 아주 고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밤에 도둑대가 습격을 해서 불황민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그때서야 랍비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으로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면, 개나 당나귀가 살아있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면 자신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장 불행으로 보이는 것도 지나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은혜의 안경을 쓰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병사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이 짤막한 시가 어떤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 명성을 떨치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했으나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셨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으나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약함을 주셨다. 내가 행복하도록 재산을 구했으나 슬기로운 자 되도록 가난을 주셨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구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약함을 주셨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던 것도 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인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눈이 뽑혀진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지식인들, 기술자들,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고 모든 생존권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줄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처럼 살게 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마침내 메대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귀국한 백성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회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다시 끌어내서 바벨론 땅에서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보다 그들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은 더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크고 귀한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도 귀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써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이 말 속에는 뜨거운 감사의 언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간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써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량빛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도 잘해요. 아예 생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땡큐라는 말이 나와요. 거절을 할 때도 싫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No thank you. 항상 이 땡큐라는 말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금년에도 세계 도처에 천재지변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산불 피해로 인명, 재산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가정과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찬송을 하게 되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옛집도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전신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람의 발병 동기를 살펴보니까 불평과 불만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이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먼저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처방을 내려줬어요. 몇 개월 동안 환자는 의사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들리기 위해 그 병원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풀빵을 사가지고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빠, 이 풀빵 좀 드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풀빵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빵을 먹는데 그의 전신마비가 다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풀린 것입니다. 딸이 준 지극히 작은 풀빵 한 개를 손에 들고 입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악한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 입에다 넣어주셔서 감사로 배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12절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는다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의 생활로 감사하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생명까지 다 바쳐 주님의 일과 주님의 성전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생명과 물질을 다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영국의 시골 교회에 한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가진 것을 죽어가는 불쌍한 아프리카의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가진 것을 드립시다.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주머니를 다 뒤져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한 푼도 없어.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헌금 쟁반이 소년 앞으로 왔습니다. 아마 쟁반을 돌렸던 것 같아요. 소년은 헌금 쟁반을 받아서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위에 성큼 올라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성도들이 놀라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헌금 쟁반 위에 올라앉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의사 겸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의 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도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아들을 추모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자 어느 부인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아들을 위해서 저들처럼 헌금을 합시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잖아. 맞아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이 언약된 복으로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